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네, 차가운 새벽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인사하시죠. 활동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1절에서 14, 15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2절부터 13절 사이의 내용이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일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이라는 말이 14, 15절로 이어져서 내가 그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죠. 근데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삽입절이었습니다. 그런 긴 내용이 나왔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옥에 갇힌 그 상황이 당시 교회에게 낙심이 될 만한 이유가 전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13절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길 바란다 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여전히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때 했던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은혜의 경륜으로 말합니다. 작고도 작은 나를 불러서 위대한 복음을 위해 살게 하고 계신 걸 봐라. 나를 봐라. 이게 내 안에 나타난 이 일들을 봐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증거다. 또한 더불어서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내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나의 가침과 상관없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13절의 끝절이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일하신 것도 영광이 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도 낙심하지 않고 있는 증거가 기도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만 힘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2절 21절까지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강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에 내는 내용 24절을 보시게 되면 무릎을 꿇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는 대체로 다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꿇음의 형식 안에 담긴 신앙의 의미가 중요한 거겠죠. 렌스키라는 분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분명히 안 되지만 형식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사실 경계하는 것은 본질과 내용을 상실한 형식일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사실 우리 마음의 진지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식을 주의하자는 거지 형식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꿇음의 바울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항상 바울이 이 무릎꿇음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일단 가장 우선된 것은 경외감입니다. 앞에 보면 그냥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땅 그리고 모든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부여하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음을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서리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감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마음도 품고 있는 사랑의 정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두려움, 이게 경외감입니다. 감히 번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리감을 인식한 그 경건한 두려움 말이죠. 가까이 하려고 하나 그러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말이죠.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외감이 공포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포감은 가능한 한 그 대상으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경외감은 두려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 두렵지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악망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공포감은 우리의 삶을 혼돈케 합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우리 삶의 질서를 잡습니다. 거친 풍랑이는 파도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잠잠해지는 것처럼 이 경외감 우리 신앙의 참된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무릎 꿇음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경외감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영혼을 압도하는 경험들 말이죠. 단순히 넋두리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의식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감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들려지게 하죠. 입술에 맴도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진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합니다. 또한 일상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간절한 감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켜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 안에 예배와 기도와 모든 섬김과 일상 속에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갈 때에 달라질 그 무엇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그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라는 이 진정한 경외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해 가길 바라봅니다. 무릎 꿇음의 의미 속에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무릎 꿇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경외감이 우리 안을 돌아보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이 무릎 꿇음의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처음이 아니죠. 에베소의 구조 속에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보통 바울의 서신은 맨 앞부분에 기도한 뒤에 그 뒤에는 특별한 기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는 앞에 1장 마무리할 때 기도가 있었고 지금 3장을 마무리할 때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기도의 위치가 참 중요한 게 이 기도 이후에 이제 4장이 시작됩니다. 4장은 이제 신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의 강조라면 4절부터는 그 말씀을 그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실천 사이에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 뭡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신 있게 수용하고 그 내용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위치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행하기도 힘겨운 우리임을 아는 바울의 고백이 이 기도의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준 도전이며 그것이 곧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만큼 달라지지 않은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쏟은 만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자동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목장에서 목자 목님들이 목원들을 섬길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애써 섬겼지만 실제적으로 그 섬김의 모습 속에 정말 충분히 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과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달린 것임을 그래서 또 경험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이 무릎 꿇음을 의미하는 바처럼 우리 안에 정말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겸손함이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릎 꿇음의 의미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저는 이 무릎 꿇음의 이 마지막 의미가 와닿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무릎 꿇음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애정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혀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바다가 엎어져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진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던져진 돌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돌을 던져 인생들의 무지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바울의 무릎 꿇음의 그 심령 속에 담긴 절박과 노소가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어떤 인식만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약속된 하늘 소망, 어떤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밝히 마음에 뜻을 쳐서 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애타는 마음이 무릎 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완악한 인생들을 향해 그 무지한 인생들을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무릎 꿇음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내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무릎 꿇음을 시작하는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식도 외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위선은 주의하되 내용을 지켜야겠죠. 무릎 꿇음의 형식 안에 담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경외감입니다. 공포감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기도의 대상인 교회를 향한 절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무릎 꿇음에 담긴 이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되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의 심정은 적어도 무릎 꿇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심령만큼은 기도하러 가는 우리의 심령만큼은 무릎 꿇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게 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겸손함이, 또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도 무릎 꿇음의 심령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의 한 주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 가족도 VIP로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와라테 초청되어있는 분들이 그 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은혜의 걸음들로 이어져가는 기회가 되어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로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또 오늘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시작한 것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바울이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경외와 겸손과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은 없이 넋두리만 내놓는 그런 시간은 아니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겸손함과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릎 꿇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릎 꿇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하는 주 안에 갈 때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그 경외감이 만드는 질서와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인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옵소서. 정신만이 신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용이 있는 본질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의 가족들 모두 이들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만남과 취업과 준비하는 모든 요동을 속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라는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키우신 교회들을 붙들어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